오늘 말씀 못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기도를 배우다. 아브라함에게서 기도를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또 다니엘에게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게서 기도를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17장에 보게 되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또 높은 아버지, 그런 뜻인데요, 아브라함은 모든 백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데 너는 한 족속, 한 히브리 민족, 그 족속에 국한된 족장이 아니라, 그런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모든 열국,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여러분, 약속대로 성취되었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죠. 너는 한 족장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세계 민족을 향해서 너는 아버지가 될 거야. 새 출발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새 출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새 출발을 보면서 가장 먼저 오늘 18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중보기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은 물론 자기 조카 롯이 그 땅에 거했지만은 전혀 이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이민족입니다. 이방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의 첫 출발을 하나님께서 뭘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네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 그런 선포를 했잖아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여호와께 결탄코 범죄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것, 이거 죄다.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회를 엽니다. 성회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했더니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던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이 블레셋은 철기문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늘 외치는 게 뭐냐? 우리는 어떤 칼과 창으로 뚫을 수 없는 갑옷을 입고 있다. 왜? 철로 된 그 갑옷, 철로 된 방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가 아니라 청동기 문화, 청동기. 여러분, 구리칼하고 쇠칼하고 한번 부딪혀 보세요. 상대가 안 되죠. 청동기와 철기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문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철방패, 철갑옷을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이 우박으로 또 비로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기도의 능력으로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물리칩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이 엘리야가 이제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또 하나님이 대결을 펼치는데 서로 제단을 쌓자. 그리고 진짜 신이 누구냐? 진짜 신이 하늘에서 불로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는 자가 바로 진짜 신이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떤 짓을 합니까? 그 재물, 그 주에다가 물을 버무려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가능성 제로. 아예 물을 부어서 아예 타지 않을 어떤 그런 인간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여호와의 불이 그 제단을 사릅니다. 기도의 능력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서 기도로 여러분 이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기도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에요. 사무엘 상하에 보게 되면 이 특별한 다윗의 언어가 있다 그랬죠, 그죠? 항상 다윗이 나올 때는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묻자와 이르되, 나아가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앉아 이르되. 그게 뭘 상징할까요?
항상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여호와께 나아가 묻자와 이르되 물어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앉아 이르되 기도했다는 얘기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오게 되면 여러분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었죠.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의 처방이 뭡니까? 니들 승천하시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에 힘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180도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역사, 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뭘까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또 초대교회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 분쟁이 있었죠. 어떤 분쟁이 있었냐 하면 이 구제 문제를 가지고 헬라파와 유대파가 서로 분쟁을 합니다. 그때 이 사도들이 외친 게 뭐냐?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더니 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지혜입니다. 인간이 가장 누릴 수 있는 파워, 지혜가 바로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요,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싸움이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적인 전쟁,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싸우고 전쟁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어느 순간요,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요. 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절부절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가 두 가지로 오늘 분류할 수가 있어요. 내적인 기도가 있었고요, 외적인 기도가 있었어요. 내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예요. 친밀한 기도, 끈적끈적한 기도, 하나님과의 기도. 외적인 기도는 이 내적인 기도를 이제 벗어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구원의 기도, 중보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데요, 내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내적인 기도, 친밀함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오늘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되게 친한 것 같아요. 17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좀 안달나신 것 같아.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죄악이 관행한지를 이제 가보려고 하시는데 가다가 말고 멈추신 것 같아. 멈춰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꼭 이 말은 해야 되겠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친한 사람과는 뭘 나눕니까? 비밀을 나누죠. 친한 사람에게는 내 사소한 것, 내 은밀한 것들, 내 비밀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가장 친밀한 그런 표현이에요. 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으세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참 부럽더라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죽으라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대화하듯이,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5번씩이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 소돔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근데 50명이 없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계속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친해 보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하세요? 대부분 응답받으려고 하시죠. 무슨 여러분 하나님께 청구서 제출합니까? 물론 그 기도 참 귀해요. 응답을 구하는 기도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런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요.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제 선배님 가운데 미국에서 목회하신 김영봉 목사님, 감리교에서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의 책 가운데 사귐의 기도, 사귐의 기도라는 책이 뭐 베스트셀러죠. 엄청나게 유명한 책입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사귐의 기도라는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표현을 사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 나는 기도라는 감미로운 유혹을 벗어날 수 없다. 기도를 유혹으로 표현해. 나는 기도라는 감미로운 유혹을 벗어날 수 없다. 바다의 신비에 매혹되어 언제라도 바다로 나아가는 사람처럼 기도의 세계에서 살다가 그 안에서 죽기를 바란다. 이게 사귄다라. 이게 사귄다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친밀함이 있고 끈적한 그 어떤 그 사귐의 기도,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내 평생 바다에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처럼 그 유혹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그 기도가 즐겁다라는 거. 사귐의 기도, 사귐의 기도.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어떤 그 사귐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세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먼저 친해질 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업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친해져야 일이 되는 거예요. 친해져야 추천을 받는 거예요. 친해져야 그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는 나의 친구다. 나 아브라함과 친해. 그리고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는 나를 대면하여 아는 자다. 모세와 나는 얼굴 대 얼굴 맞대고 대면해서 보는 사이였다.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마라. 모세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요, 모세 늘 건들지 마. 모세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나하고는 친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사람이야. 다윗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인생 살만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만 구하지 마시고요, 치유만 구하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사랑, 친밀함. 마치 이 김영복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혹처럼 달콤한 이 기도의 세계에 빠져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7, 80년대만 해도요, 전국의 기도원들이 빽빽했었어요. 얼마나 막 좋은 사례는 산마다 다 기도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들, 큰 교회들마다 뭐가 열풍이 있었냐? 기도원 짓는 게 열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년, 30년 지나고 난 다음 요즘 한번 보세요. 큰 교회들마다요, 기도원 있는 교회들은 골칫덩어리. 왜? 운영이 안 돼. 돈 먹는 하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운영이 되는 기도원 중에 하나가, 수양관 중에 하나가 사랑의 교회 수양관이거든요. 안성. 제가 예전에 그곳에서 세미나를 많이 했습니다. 밴드 세미나.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직원 잘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1년 동안 돌려도요 몇 억씩 적자라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수양관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기도원 팔려고 싸게 내놔도 나가지가 않아. 자, 그러면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부흥했던 그 기도원들이
왜 이렇게 오늘날 사람이 찾지 않고 골칫거리가 되고,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한국 사회가요, 살기 좋아져서요,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 옛날에 배고프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만 바라봤어요. 옛날에 병에 걸리잖아요, 제대로 치료할 곳이 없었어요. 주님께 그냥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나무 뿌리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 의지할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위로가 너무 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기도의 본질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이거 나쁜 기도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러나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왜 이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어떤 그 사랑의 사귐이 여러분 우선시 돼야 되지, 응답받고 치유되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고, 무슨 바로 하나님의 해결사입니까? 기도의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요, 내 마음의 소원성취, 내 마음의 어떤 기도 응답, 이것 가지고만 기도를 하니까 병이 다 났습니까? 또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또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찾지 않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을 먼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럼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돼요. 예? 오히려 삶이 풍요로울수록요, 세상이 편할수록요, 의지할 것이 많을수록요, 진짜 믿음은 뭐냐? 그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것,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짜 성숙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세. 우리가 대통령의 실세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대통령을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을 실세라고 말하죠. 그죠? 그럼 대통령을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비서실장이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 대변인이겠죠. 왜 대통령과, 여러분, 오히려 급수로 보면 국무총리나 장관급이 더 높은데요, 그들 실세라고 말하지는 않죠. 우리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을 더 실세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과 독대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을 실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실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여러분 가진 것이 많고요, 건강이 좋고요, 또 이 세상에 힘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힘, 그것이 없으면 실세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실세, 믿음의 실세는 누구냐면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 사랑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친밀함, 그 사랑의 사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이런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냐, 그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기도 많이 했으면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결코 숨기지 않겠다. 다 드러내 보이겠다. 내 비밀, 내 의도, 계획한 것 내 아브라함에게 알려줄게. 두 번째 뭐 따라합니다. 외적인 기도,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중보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내적인 기쁨이 충만해요. 내적인 기쁨, 기쁨이 막 흘러넘쳐,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예? 저 예수님, 하나님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요, 예?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지만 그 첫사랑의 기쁨은 저는 아직 잊지 못해. 예수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막 기도할 때요, 그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기쁨이 쏟아지는데요, 수돗물만 틀어도요, 막 수돗물 흐르는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기쁘고, 산의 새소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는 진짜 그때 신선이 된 줄 알았어요. 어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내적인 기쁨이 충만해요. 그럼 거기서 끝나냐? 아니죠. 그 내적인 기쁨은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얼굴이 냉랭하잖아요. 기도 많이 했다고?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면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면요, 삶이 확대가 돼요. 점점 내 외연이 넓어져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현상이에요.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말해요. 사이코패스. 왜 사이코패스가 뭡니까? 사이코패스 의미가 뭐예요? 사이코패스는 범죄를 저질러도요, 다른 사람을 괴롭혀도요, 감각이 없어. 아픔이 없어요. 그게 사이코패스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이코패스도 있어요. 믿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소돔의 운명이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간절하게 5번이나 기도했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요, 소돔의 운명이 달려 있고요, 요셉 때문에 우린 잘 아는 대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보고받았고요,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보고받았고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보게 되면 그 광풍을 만났을 때 276명의 로마의 군대, 그 배에 있는 그 선원들의 목숨은 누구에 달려있다? 바로 사도 바울, 죄수로 끌려가는 그 사도 바울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운명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우리 공동체는요, 기도하는 나에게 운명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아브라함이라고 무섭지 않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출애굽기 보게 되면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얼굴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야곱도 이런 고백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본 것은 하나님을 보았다기보다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가 살았어. 죽지 않고 살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이걸 몰랐겠어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5번씩이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원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 겁 많은 사람 아니에요? 겁이 많잖아요.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이 한 번은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이 애굽왕 바로가 자기 아내를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어떻게 뭐라고 속여요? 너 아내라고 하지 마. 아내라고 하지 말고 네 누이라고 말해. 물론 뭐 누이라는 말도 맞긴 맞아요. 그 당시에 친족교련이 친척이니까. 예? 또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가서도 뭐라고 말해요?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가서 누이라고 말하지 마. 이런 남편을 믿고 사는, 예? 이 사라도 참 대단하죠, 그죠?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마치 아브라함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아요.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 한번 보세요.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거기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좀 용서하십시오. 25절에도 이제 하나님을 책망하듯이 얘기해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하나님 향해서 부당하다고 말해.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다. 또 부당하다. 하나님 향해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야. 아예 하나님 모르고 뭐라고 그래. 하나님 누굽니까? 세상을 심판한 분 아닙니까? 근데 정의를 버리십니까?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겸손한 척하면서 할 얘기 다 합니다. 29절에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29, 30, 32절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거면 하나님께 조금 대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죠? 그죠?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면하여 기도하면서도 이 마음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좀 겁을 상실한 담대함이 있는 것.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분들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순종합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령 토달지 않아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100세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때라면 아브라함이 토를 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토달지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나 여러분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5번씩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책망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왜 그럴까요? 이런 중보 기도에는 이런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도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소련을 위해서 소련 붕괴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막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상상도 못했거든요. 중공이라 그랬죠. 중국 공산당, 뭐 베트남, 베트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련 얼마나 여러분 그 소련의 어떤 그 소비에트 연방이 단단히 결속되어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어른들이 그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 소련의 장벽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독일의 장벽도 무너지게 해주시고 중국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선교사대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30년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은혜, 이런 기적, 이런 응답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은요 남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중보기도 하다 보면 내 문제가 풀려버려. 오히려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보다요 더 빠르게 응답되는 방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의 문제, 이웃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내 문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풀려버려. 저는 이런 거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냥 내게 문제가 있고 내게 어떤 뭐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그냥 놔둬.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변학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문제는 풀려서 해결되어 있어. 야,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기도 하다 보면요 그런 의미죠. 이렇게 물이 흘러가잖아요.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통과되는 그 호수, 물이 통과되는 이 터널, 이 관들이 마릅니까? 안 마르죠.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 식당의 주방장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방장이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요 음식을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해먹이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주방장은 굶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주방장입니다. 영적인 여러분 우리가 통로예요. 통로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미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내 이 영적인 관을 통해서요 내 삶의 관을 통해서 영적인 물길이 흘러가면요 나는 마르질 않아. 관은 마르지 않잖아요. 공급하는 그 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먹이고 영적으로 먹이고요 또 내 물질을 통해서 내 건강을 통해서 내 사명을 통해서 먹이고 입히잖아요. 그럼 나는 마르지 않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파워고요 중보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은요 이걸 아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요 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한 줄 아세요? 물론 의무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지만요 그 의무라기보다는 이런 기도의 신비를 체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외친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맛을 보고 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에서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더라. 이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간증되어지고 나오니까요 기도에 마르지 않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가까움이에요. 예? 우리가 여러분 응답받기 전에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기도가 뭐와 같다?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함,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내가 기도 자리에 임할 때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고 내가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보기도 내적인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받은 신앙인들은 그 내적인 기쁨이 외적으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기도의 능력, 기도의 비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의 축복,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